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오늘은 4주차 은혜의 빚진 자 훈련,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삶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에 첫 주 전도, 두 번째 주 선교, 세 번째 주 봉사, 오늘 네 번째 주에 헌금, 이렇게 4주간의 훈련이 있는데 이 4주를 이렇게 고리처럼 꽂을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전도, 선교, 봉사, 헌금 다 할 수 없어요. 예배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 시간이에요. 이왕이면 예배 시간 잘 보셔서 한 10분 전, 20분 전에 미리 좀 오시면 되겠고, 교회에는 일찍 혹시 오시는데 예배에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른 시간을 밖에서 보내지 마시고 일찌감치 오셨으면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네, 들어오셔서 꼭 미리 준비 기도하시다가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셨다가 축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다기보다도 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나가시긴 하는데 안 나가셔도 되는 상황이 되면은 나가시지 마세요. 혹시나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다니시지 마시고, 네, 다른 분들 예배 드리는데 죄송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수그리기가 허리 아파서 좀 힘들긴 하신데, 네,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 또 급하게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지혜롭게 잘 하시면 어쨌든 예배는 그 마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강제로, 억지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오늘 헌금에 대한 부분이라 화면에 있는 내용만 제가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삶인데 두 랩돈을 한번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두 랩돈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막 계산해 보니까 한 랩돈에 한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그 한 여인이 두 랩돈을 그렇게 헌금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이 두 줄 한번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며 또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 헌금이라는 거죠. 돈 많이 내세요. 돈 조금 내지 말고 많이 내세요. 아니면 조금 내세요. 이게 헌금이 아니에요. 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내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드림 가운데서 은혜의 선순환이 있어요. 드리고 은혜고 감사고 더 큰 거 드리면 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느 때 사용하냐면 교회 사역, 전도, 선교, 구제, 교육 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많이 맡은 청지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재물을 맡은 청지기도 있지요. 청지기는요, 자기 게 아니에요. 대신 맡은 거예요. 많이 맡았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게 맡은 사람도 있겠죠. 부자도 있지만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니까 안 드려도 된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돈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작으면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 빚을 내서 드리지 마세요. 꼬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대출 받아서 드리지 마세요. 네, 교회 이제 뭐 건물 뭐 건축 뭐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막 대출 받아서 빚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안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지, 없는데 괜히 대출 받아 가지고, 요즘 이자도 센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을 보세요. 얼마를 드리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건 드려도 폼 잡으려고 드린 거예요. 은혜 때문에 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11조는 율법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셨다? 저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죠? 저분이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누가 만드셨어요? 저분이 만드셨어요.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저분이세요. 저분이 누구예요? 저분이라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지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의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열의 2를 바치는 분도 있고 열의 5을 바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믿음에 따라서 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른 곳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계산이 앞선다면 마음의 방향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네,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네, 이렇게 뭘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데는 그냥 요즘 술값이 비싸더구만요. 담배값도 비싸다며요. 네.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싸대요. 그런 거는 화끈하게 쓰는데 교회 와서 성도님들 대접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드릴까 말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나, 주님을 기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계부 같은 거 쓰세요? 네, 쓰시면 거기 보시면 제일 많이 지출되는 거 보세요. 거기 내 마음이 있어요. 돈 제일 많이 어디다 쓰세요? 네? 돈 제일 많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돈 제일 많이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큰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모범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리죠. 그러면 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님, 헌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헌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이 뭐예요? 집사님,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헌금 얼마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대로 그분이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직분자가 먼저 믿음으로 드릴 때 공동체 전체가 은혜와 감사의 불길로 살아납니다. 알아서 해. 알아야지 알아서 하지. 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네. 강제로 네, 이렇게 대화가 돼서 좋습니다. 네. 강제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게,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헌금은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믿음의 본보기이며, 그러니까 꼭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은혜 받으면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막 떠오르니까 하나님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면 뭐 우리 목자, 뭐 이런 분들이, 팀장 이런 분들에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분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믿음의 본보기. 근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난 헌금 안 해.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여러 분 늘어나고 있어요. 네. 헌금을 안 하시는 직분자가 생겨나고 있어요. 11조를 예전에는 많이들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헌금 어떻게 하냐고, 11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안 하니까, 나는 못 하니까,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의 모범임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중간에 좀 길어서 제가 점점점을 넣어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좀 줄인 말씀이지만 네. 점점점 넣어놨어요. 죄송합니다. 다 못 적어가지고 칸이 좀 좁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하면 헌금을 드릴 때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돈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맞습니까? 성경엔 그렇게 나왔는데 맞나요? 헌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체험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체험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또 쌓입니다. 더 전도, 더 선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드림도 은혜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면 여전히 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7절 말씀도 좀 중간에 줄였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구함이라.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거든요. 마게도냐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같이 또 선교하고 같이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섬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헌금이 남아 돌아서 재정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든다면 교회에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가 1년 동안 헌금이 돼서 모인다.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어느 정도 금액을 교회 바깥을 향해서 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는 많이 100만 원 가운데 1년 예산 결산이 100만 원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면 이 100만 원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여기 뭐 이게 불도 갈고 뭐 조금 고치고 뭐 이런 거에서는 많이 쓰는데 바깥에 전도, 선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막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쓴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쓰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일에 자꾸 쓰여야 돼요.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막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데에 또 많은 돈을 선교하는 데에 또 많은 그런 헌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에 목사도 앞장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지. 그러면 적은 분들은, 적게 드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많이 있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보다는 많이 드렸지. 막 돈다발 막 드리는데 그분의 형편에 의하면 그건 많은 게 아니고 2랩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랩돈 드린 이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굳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3,000원이 전 재산이래, 이 여인에게는. 근데 그 전 재산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여인이 더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도 감사로 드리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헌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오래됐네요.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하시죠. 제가 용인에 있을 때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부목사였지요. 좀 어려운 분이셨어요. 네, 건강도 안 좋으시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세례 받으시고 이제 집사님으로 섬기는 여집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수요일 설교였나? 근데 강단에 이제 헌금을 하나 올리신 거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그 봉투 안에 돈을 제가 열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들어있을 거로 생각되는 건 1,000원, 2,000원이에요.
그분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네. 그 교회에 제가 한 6년 6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편찮으신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를 못했어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너무 큰 헌금을 하셨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겨우 2랩돈인데 진짜 몸도 안 좋으시고 자식도 어쩌지 하다가 또 죽었어. 또 뭐 이렇게 아무튼 뭔 일 때문에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집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분은 너무 큰 돈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거죠. 다른 분 헌금도 막 있었어요. 네. 근데 다른 분 헌금은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린 이 여집사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젊은 목사도요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억지로 강제로 드리지는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면 큰 만큼 드리세요. 아유, 내가 누구보다는 많이 하지,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크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가난해, 어려워, 돈이 별로 없어. 그럼 조금 드려도 이건 100만 원, 1000만 원 드린 거 진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넉넉하게 채우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는요,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한 주, 2주, 3주, 오늘에 이르기까지 4주 동안 훈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너무 부담이 되고 콕콕 찔려서 상처가 되는 말씀이라면 기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깨달은 말씀들만 잘 기억이 돼서 남은 2달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2026년에는 올해보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 이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